여러분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셔야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시더라. 요한도 살렘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 다음 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들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살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났냐면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며 세례를 베푸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살렘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그렇죠.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라 했는데, 에논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산 근원이라는 얘기한 것 같아요. 근원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경은 예수님 세례를 베푼 것은 실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 부분만 나오고 제자들이 베풀었다라는 말씀은 나오나 예수님이 베풀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정확하게 다추론이라서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베푼 것을 둘러서 얘기했다 얘기한 분도 있고, 진짜 예수님이 베풀었다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베푸는데 세례 요한 또 살렘 근처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일단은 23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데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추론을 봤을 때 제자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역하지 않은 이 타이밍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들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해서 변론하게 되니 라고 이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들이 정결례식에 변론하게 되니, 그 다음 절요. 그들이 요한에 가서 랍비여, 어떠냐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다 글로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변론을 서로 일어나게 되고, 누가 크니 누가 작니 누가 많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것 때문에 요한의 제자가 속상해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랍비에게,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서 이 얘기를 고하게 됩니다. 참 그런 게 있죠. 어떤 거냐면, 나는 내가 좀 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된다 생각했을 때 더 큰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경쟁을 해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여러분, 요 앞에 컴포즈 생겼거든요. 처음에 컴포즈 생겼을 때, 사이트 생겼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051 커피숍이 생겼고, 그 밑에 메가 커피가 생겼고, 그 맞은편에 10%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커피 먹는 사람은 갑자기 늡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죠? 요거 하나 때문에 갈라먹게 되잖아요. 먹는 수요는 뭐
똑같은데 공급이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래서 매출이 그 컴포지트 엄청 줄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선점이었는데 커피란 게 선점 같은 게 없어요. 들어가면은 괜찮은 집은 다 가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갈라먹게 하고 있다. 옛날에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뭐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받을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줄 섰기 때문에 막 자기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제자들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에 논쟁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오직 답은 예수인데 답을 예수로 내리기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답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오직 그것이 예배인데 오직 예수인데 그것보다 다른 게 마음 쏠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돈으로? 아니면 지금 내 상황에 일어난 일들로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바시락거리만 그래도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답을 쫓는다 얘기하지만 오히려 답을 쫓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직 예수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들은 잘 모르겠죠. 제자니까 요한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예언하고 그들에게 알려주니까 그러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내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데 몇몇 장로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애달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만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몇몇 사람이 예언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들 예언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모세만의 시적 권위인데 왜 그러냐니까 네가 나 때문에 질투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해막이 엎드리는데 모세가 해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엎드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답을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경쟁이 아니라 본인도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예,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수많은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답을 찾는데 길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책을 샀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벌써 제가 3번이나 구매하고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이 계속 이제 제가 실수로 파는 바람에 다 버리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다시 이제 구매하게 됐어요. 네, 앞에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큰일만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작은 달걀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답이 멀리 있고 멀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답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떤 염려 없이 고민 없이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나한테 속고 계신 거 아닌가? 속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오직 예수의 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다른 마음에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그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아이 하면 입은데도 지금 막 마음 저 다 보시면 뭐한데 자, 저를 봐주세요. 저를 답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로렌스 형제가 쓰는 거거든요. 로렌스 형제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얘기하며 그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답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고 주님의 답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란 후라이 뒤집을 때도 이것이 누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하니 이런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지금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서 시킨지 알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우리 주나임 사님하고 우리 공락 집사님 잠시 들렸어요.
들렸는데 제 마음에는 이제 원장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안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간다 얘기하고 쓰지 마시라고 부탁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섰더라고요. 근데 이미 난 내려왔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고분학 집사님 집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더 집중해야 돼요. 원장님 섰니 안 섰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이걸 집중하고 이 답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 사람들도 속상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속상하겠죠. 그러나 자기들에게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고 작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은아, 이거 수요일날 우리 예배 못 오고 지금 수업하잖아. 너무 안타깝지만 수업을 하는 게 맞지? 맞지? 그걸 해도요. 너무 안타깝지만 수업을 드리는 거. 왜냐면 지금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몰입하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배에 몰입해서 답을 끌어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란 후라이 뒤집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른 거 어떤 것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마음 쏟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시면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아, 좋아요.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쌓으라. 누가 거둘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사소한 일도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받으며 그 일이 이루어지며 하시고자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입니다. 어제 노란색 형제 그 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 두지 않는다고.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에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받으며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말씀 받으면 힘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입니다. 답대로 살면 주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답대로 살면 답대로 살면 여러분 답대로 살면 주도 흥하고 나도 흥합니다. 답대로 안 사니까 번민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요구하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대로 살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이 중국이었다면 이렇게 대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께 아멘한다 이런 거 선물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안에 이미 핍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있는 이 시대에 필리핀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모이기를 못하게 해요. 모이기를 못하게 합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멀리 나가서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난 거 여러분 선택이었어요. 선택이었어요? 아니죠. 배선 집사님이 한국 땅에 태어난 거 배선 집사님 선택이었어요?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경산에 태어나셨어요? 경산? 경산에 태어나 보니까 경산에 시골에 태어나셨어요. 전 태어나 보니까 부산에 태어났더라고요. 부산에.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이게 내 삶에 당연한 건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위로부터 주지 아니하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 위로부터 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저번에 토요일 날 TV를 보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여자아이가 12살인가 13살 아이가 3명의 동생이 이제 2명 더 있는 거예요. 얘들과 같이 3명 더 있네요. 3명 더 있는데 합이 4명인데 얘가 다 이게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뭐냐면 고구마 6개 주는 고구마 6개. 하루 종일 일하는데 고구마 6개 주더라고. 와, 이걸 이제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태어났으면 이런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고구마 6개 웬 말입니까? 요거 하나만 해도 고구마 6개 넣을 건데 지금 고구마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진짜 요만한 고구마였어요. 요만한 고구마 6개 주인데 그러니까 누나가 이거 다 나눠주고 난 뒤에 누나가 애들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밥만 먹고 주는 거 이게 빼짝 말라가지고 극한 걸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먹고 우리 밥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아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는 거지만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옛날에 주나님 사님 집에 가끔씩 놀러 갈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나님 사님 집에 가면 햄하고 스팸, 소세지, 그다음에 뭐 라면 이런 거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집에 이걸 두셨어요. 그러면 주나님 사님 별로 안 먹어도 우리가 가서 막 이 작살 내는 거예요. 지금은 있어도 뭐 그냥 재놓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귀하니까 막 다 먹고 마는 거, 다 먹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주나님 집에 가면 항상 먹을 거 있다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그보다 더 부유하죠.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것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감사가 없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뜻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이는 나를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이것을 기다렸고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밥을 먹고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밥을 먹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어디 보니까 산기도 갔는데 산기도 가니까 또 뭐 김 받았다 김 챙겨 주시더라고요. 김 들고 왔어요. 그리고 뭐 장모님 보시니까 저희 아이들 그래 돌봐주세요. 늘 이렇게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가면 또 좋은 거 사오시고 애들 뭐 신발이나 이런 거 사두고 와가지고 이거 신어라 얘기하고 물론 제 건 없다고 얘기해서 양말 사오셨더라고요. 양말이 근데 분홍색이야. 이거 분명히 하는 말이 아니 이거 남자가 신을 수 있다 했는데 도저히 신을 수 없는 걸 주셨더라고요. 물론 양발이 이렇게 신게 해서 이게 안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겁니다. 많이 챙겨주세요. 네, 그런 수고한 거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천보람 집사님하고 성수 집사님 하늘 올라가시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안 하면 어떻게 해죠? 성수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 못하겠다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못 맡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돌아가면서 가든지 아니면 총알에서 독박 쓰든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게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제 경미 사모님이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보니까 그 애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한 몇 시간 됐는데 7번이나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하루 동안. 7번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올라갈 때 왜 이게 지루하고 짜증이 나지 생각 들어서 집에 올라가는 길인데 알고 보니까 7번, 8번씩 제가 애 돌본다고 뭐 이게 뭐 한다고 7번, 8번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느끼는 게 주난 집사님이 은결이 한마디 움직이거나 너무 놀라요.
저건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누구 시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은결이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은기 말 한마디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진짜 경의살 한마디에 움직이지 누가 시키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모든 것 제가 친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할 수 있겠지만 감사하다 얘기하면 끝도 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 창조하고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영원하도다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봅시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당연한 것 앞에서 이렇게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결혼을 했는데 신부를 취하는 신랑, 신부는 예수님이시고 신랑은 하나님이신데 서로 서서 신랑의 음성 듣는 친구가,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는 결혼인데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신부가 처녀임을 증명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처녀야 증표를 딱 보이게 되면 그 신랑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처녀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것을 너무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 결혼은 정말 잘된 거야 라고 축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구죠? 요한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신부로 오신 예수님과 신랑 신부 이제 예수님과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것이 온 것을 너무 기뻐하고 신랑이 이것을 크게 기뻐하고 친구가 이걸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이 커넥팅 자리를 자기 자리라고 탁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3절에 보시면 나는 흥하였고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증명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는 이것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그 걸음을 내가 쇠하여도 그 걸음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 얘기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다니엘도 뭐라 했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쇠하여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쇠하여진다는 그 고백이 쇠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최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답대로 살면 주도 응하고 나도 응하고 답대로 살면 주도 응하고 나도 응하고. 맞아, 우리 예배가 좀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멀리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좀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답대로 살면 주도 나도 할렐루야. 예, 여자가 난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칭찬합니다. 이미 말라기에서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예언을 했고 그가 오고 난 뒤에 그 일을 다 수행했을 때 그가 지금 마지막으로 쇠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 가장 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리에 서 있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료파를 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얘기했는데 놔두라. 이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일이니 그녀가 한 것은 성경 어느 곳에나 다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소문날 거라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가 향유 부인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드린 그 모든 것은 자기도 흥하게 되고 하나님도 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답대로 살면 나도 응하고, 답대로 살면 자기 이익 계산한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설교하는 데 주의 뜻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설교 듣는 데도 주의 뜻이 있습니다. 또 저 멀리서는 나는 좀 새할 것 같지만 주가 흥하는 일에 동참하면 그것은 더 큰 주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가 드리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그 예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리아도 흥하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기록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였냐면 리더 역할을 했어요. 리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로마 주교를 따르면서 이 후에 마리아가 죽고 난 뒤에 했지만 여성의 권력이 굉장히 컸던 사역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답대로 살면 나도 응하고, 주동하고 여러분, 그래서 소원을 주님께 드십시오. 그래야지 뒤에서 막아주시고 일하시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답대로 살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편한 거 선택해서 하나님이 흥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 기억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거룩 앞에 서면은 이것이 당장 손해 같아도 하나님의 채우심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아멘. 경미 사모니 하늘문 가고 나니부터 가면서 좀 많은 고생하며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수고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답대로 산 거. 그 한지혜 집사님, 한지혜 쌤 다 가더라도 1시간씩 기도해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답대로 사는 걸음 속에서 주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 이번엔 13kg, 14kg 빼셨나요? 15kg요? 15kg 빼가지고 배 일자복근 나오시면서 이번에 이제 하볼에 사진 찍었어, 사진. 그럼 그걸로 노력했다면 이제 더 유지하려고 준비한 되겠는데 그 걸음 속에서도 또 회사 내 프로젝트도 해내고, 네,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도 해내고, 네, 그 하나님 주신 복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새하늘 같은 아니래도요, 하나님은 뒤에서 다 챙겨주세요. 다 챙겨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오만 환경이 바뀌어서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옆에서 줄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낚아채는 이제는 또 복을 받는 거고, 이것이 불편하고 귀찮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짐이 더 무거워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명예는 가볍다고 얘기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서 너에게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쉽시다. 그게 나도 흥하고 주도 흥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 가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0절 읽고 이사야서 50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경외하고 목소리를 청정하면은 흑암 중에서도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의 삶 등에 체득되어서 답대로 살며